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6일자 본문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395페이지, 구약성경 395쪽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후반에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지옥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겨우 묵을 거처를 얻었지만 그날 밤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 집을 찾아와서 손님으로 온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와 관계, 곧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노인은 그 불량배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 온 손님이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그 손님의 첩을 내놓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자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밤새 윤관했고 그녀는 새벽에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지방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12토막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냅니다.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든 지파들이 이런 일은 없었다라면서 분노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그 당시 신문이 있었으면 아주 사회 톱면에 나왔을 법한 얘기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아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이후에 20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잔인한 동족 상쟁이 이걸로 빌미로 일어납니다. 이 기브와 주민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전멸될 정도로 600여 명만 남을 정도로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단초가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내일 주일날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뭐가 다른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금니 사건, 그 이영학 씨 보면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죄악이 가득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나그네를 동성애의 대상으로 삼았던 죄악, 이것이 아주 큰 죄악입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의 선대로 어제 묵상한 것이죠. 겨우 묵을 곳을 얻어서 쉬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심이 되고 이슬 피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은 아무도 레위 일행을 맞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만큼 각박하고 냉대한 것을 넘어서 오늘 저지르는 거 보니까 냉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밤이 되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노인 집을 찾아서 애워쌉니다. 그 집 주인 노인에게 집안에 있는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 첩을 끌어내, 이게 아니라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와 관계하겠다. 여기서의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집주인 노인은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은 정말 망령된 일이다.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우리 집 손님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설득을 했지만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이죠. 저는 마치 이 장면이 어디서 마치 클로즈업 되죠? 겹쳐집니까? 소돔 고모라랑 겹쳐지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롯집에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오, new face, 신상, 요즘 표면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새로운 인물인데 라고 하면서 찾아 덤비는 것이죠. 사람이 극도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만족을 누리다 하는데 쾌락만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쫓아가면 결국은 이런 동성애를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내일도 표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21장도 그런 표현이 있고 17장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라고 표현했는데,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타락하고 짐승 이하의 짓을 하고 지옥을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단면입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는 하나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 요거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샘플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사기 후반에는 이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아 주민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기는커녕 그 상대를 자신의 쾌락, 성적 놀이개로 대상으로 여겼다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아주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육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성적 타락 중에서 특히 이 동성애를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그 전부터,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샘플로 불로 심판,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벌써 땡겨가지고 심판할 정도로 그만큼 강하게 다루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점점 이것이 왜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냐 하면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대고 합리화를 시켜서 동성애를 죄악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사시대가 이 시대와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죠. 갖은 이유를 다 댑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핍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노인의 표현처럼 망령되고 악한 일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 이하가 돼서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사사시대 기브와 성읍 주민들처럼 영혼은 없어지고 몸의 몸뚱아리만 남아서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죄악은 무엇입니까? 힘없는 여인을 윤간하고 죽였다는 것이. 집주인 노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딸과 또 레위 사람의 첩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뭐 욕보이든지 너네들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 이 시대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 친절과 선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이 노인, 집주인 노인도 이 정도로 말할 정도예요. 아니, 꽝 대신 닭이란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살겠다고, 자기가 살겠다고 힘없는 여인들을 마치 무슨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미끼처럼 이렇게 던지는 이들의 도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결국 불량배들이 물러설 태세가 없고 위협을 가하자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던지듯 넘겨줘 버립니다. 끌어내서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일종의 꼬리자리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들은 꽝 대신 닭이라고 처음에는 그 레위 사람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첩이라도 밤새 윤간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마을 선생님이 윤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하다가 새벽에 해서야 풀어줍니다. 잠이 왔겠어요? 이 남자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레위 사람? 그리고 그 집 여인은 결국 죽기 직전까지 겨우겨우 와서 도움을 청하려고. 난 이 장면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는데, 그 여인이 그 집 문지방, 그것도 집이라고 자기 남편,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은 그 와가지고 그 집을 두들겼겠죠. 근데 인기척이 없었겠죠. 문지방에 두 손을 놓은 채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죽은, 거기까지는 살아서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저버리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브아에서 일어났어요. 짐승들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짐승들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지옥에서나 연출될 법한 악행인 것이죠. 어디를 봐도 정상적인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기 결혼하지 않은 딸과 첩을 내놓겠다라는 그 노인도 비정상이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그 먼 데까지 데리러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가, 예루살렘 아니고 베르들렘까지 와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첩을 내놓는 그 레위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 그 여인을 밤새 윤간하고 버리는 그 불량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충분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가끔씩 벌어지니까. 오늘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이들이 죽음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충격이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정상이지만 레위 사람의 행위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일부러 처가까지 가서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는 지금 길이었잖아요. 가는 중에 기브아에 들어온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녀 자기 그 첩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책임의식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밤새 잠이 오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든지 뭐 보호하든지, 자기가 죽더라도 이런 거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희생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에게 하는 말 보세요. 난 너무너무 이 말도 기가 막힌데,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여기 왜 엎드려져 있어? 라는 식으로. 27절 보세요. 28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가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전 이 얘기 듣고 진짜 너무한다. 모든 얘기가 너무하지만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그녀는 거기서 주인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호소하다가 그 문 앞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누가 봐도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 레위 사람은 무심한 듯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그리고 가서 정말 끔찍한 일을 또 저지릅니다. 2번 죽이는 것이요.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 4번 죽이는 거예요. 저는 칼로 그 시체를 12덩이로 만듭니다. 왜 12덩일까? 12지파니까. 난 이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발장을 써가지고 그 시체덩이와 함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알겠어요. 그 레위 사람의 억울한 심령은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어쩌면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더니만 자기 대신 죽었잖아요. 자기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대신 내놓은 거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근데 자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 12덩이를 또 시체를 훼손시켜가지고 이제 와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 시신마저 이용하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권에서 참 도덕성의 문제였는데 시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 하나가 희생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민주화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누구 하나가 희생돼서 죽으면 그 시신을 이용합니다. 죽음을 이용하고 장례를 지연시키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고 압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그렇게 되길 누군가는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러나 저러나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자기 대신 죽은 이 가련한 여인, 이 시신을 잘 수습해서 애도하며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이야말로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정말로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답이 없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대도 이런 모습이 닮아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영화가 이상하게 많잖아요. 막 아주 묻어버려, 머리가 땅에 묻고 이런 시신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조폭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은폐하고 해서 이런 걸 아주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죽음을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인 30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뭐죠? 12토막 낸 시신을 본 12지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충격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나 봐요. 저는 이런 지옥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사기를 쭉 묵상해 보면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정복의 대상이 된 가나안 이방 풍습과 종교와 그 도덕성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골맞던 것이 이 기브와 성읍에서 터진 것뿐이고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짐승에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사사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단면을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20장부터는 이것 때문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불량배 내놔, 걔만 그렇게 죽이겠다, 벌을 내겠다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를 보호해요. 무슨 소리야, 내놓자는.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전쟁, 동족 상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을 시켜요. 싹 죽이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럴 법도 하죠. 얘 범죄한 자를 내놨으면 되는데 보호해버렸어요. 그 얘기가 이제 20장부터 전개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사사시대 사람들, 이 기브와 특히 좁히면 기브와 성읍 주민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첫 번째, 손님, 나그네를 뭐로 대상으로 삼았다? 성적 쾌락인 동성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수단화시키고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그것도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섭리를 위배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니 나누지 못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섭리예요.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하나님의 정면 도전하는 행위예요. 쾌락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꽁대진 닭처럼 힘없는 여인을 갖다가 놀이개로 삼았어요. 윤관을 하고 버리고 죽였어요. 죽음으로 방치했어요. 그걸 보호하지도 않았어요. 여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느 시대도 타락한 시대는 힘없는 자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군림하고 힘없는 자들이 내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 레위 사람은 정당하냐? 아니요. 이 사람도 악해요. 비겁하고요. 무책임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첩의 죽음을, 자신 때문에 대신 죽은 첩의 죽음을 자신의 복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어쩌면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 우리가 그렇게 닮았다는데 충격을 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한 구석을 밝혀야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보호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사회가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지 855장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55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데 충격적이에요. 855장 가사를 보십시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공허한 그들의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다. 그들이 말하진 않지만 감춰진 그 울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아프고 해서 깨지고 그 상한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 모두는 주님이 필요해. 우리는 모두가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하나의 단면을 본 것뿐이죠. 뭐 이런 사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석구석 가서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며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서서히 안으로부터 무너졌어요. 그걸 치닫을 뿐이고 그 골망기 여기서 나타나는 것 뿐이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뭐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책임 있는 공범이에요. 그것이 용납되고 그것이 용인이 되고 그것을 덮어두고 때로는 두둔하고 때로는 합리화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것이 관용이고 포용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사는, 그러면 그 멋대로 사는 사회가 충돌되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하나님 정말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사실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기부화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낯설지가 않은 것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아예 없고 짐승 이하의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하고 존중받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쾌락의 대상이고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죄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자신의 복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서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인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교를 따러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 주시옵시고, 은혜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실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시 경에 출발할 테니까 개인 기도 하시고 준비하시다가 제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